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내년 또 우리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 교회학교 수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우리 각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의 그 열매가 바로 오늘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커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주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를 항상 이루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에 오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받은 응답을 현장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의 흐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천국 복음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일대지에 주신 말씀이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는 복음이다. 그리고 이대지에는 이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 가치를 발견한 자는 자세와 행동, 즉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 렘넌트의 삶이 달라지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그냥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면은 이게 힘이 드는데 발견하면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또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인가 성공인가 자식인가? 무엇을 나의 가치로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복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붙잡은 레마는 인생의 참 진리와 가치는 복음이다. 두 번째로 저희 기도 제목은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을 깨달아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서밋타임 가지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편집, 정리하셔가지고 나의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 특별히 실천사항은 나와 가정과 업과 또 여러분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회 임원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 매일 적용하고 매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이것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꼭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나 딱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우리 수료하는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마음에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목처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속히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첫 번째로 포로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있을 신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포로로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포로로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보면은 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수요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을 누가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삶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 그리고 2장 1절에 17절에 에덴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시간들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는가? 우리 고3으로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우리는 세상 기준, 내가 점수를 받고 또 내가 학과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에, 하나님께서 나를 초등학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내셨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 이 믿음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 보내셨어. 우리 직장인들이 출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들이 모든 발걸음,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현장, 그 지역에서 개인 전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에덴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환경에서 일하는데 나는 영혼이 살아나는데 다른 불신자들은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묻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렇게 기쁠까?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22년도에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전도 대상자로 딱 기록을 해서 기도수첩 제일 앞페이지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1년 메시지 노트의 제일 앞페이지에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값진 진주를 주셨구나. 그 이름을 적어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포로되어질 것을 보고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속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6장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그루터기요,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아무도 안 믿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남은 자로 그곳에 보내셨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 직장에, 이 대학에는 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 그 직장, 그 지역, 그 대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4절에서 9절을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잘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라,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모든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이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이 여호와께 복받은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것인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서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인생 작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늘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내 인생의 그림과 인생 작품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값진 존재가 뭡니까? 내 인생의 값진 존재는 CVDF입니다. 그게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을 향해서 내 모든 헌신, 희생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언약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2025년도에 뜻을 세우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빛을 나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현장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 계시죠? 이 자리에 우리 새가족들 계시죠? 이 자리에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렘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예비위원들, 또 모든 예배를 돕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영상 장비를 두고 헌금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헌신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빛의 경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진 이후에 끝이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주께서 원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의 훈련을, 또 예배 후에 포럼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이미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향만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내년에는 강단, 여태까지도 여러분이 잘 해오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 70지역 제자를 찾고 그 제자가 먼저 나 자신이 되어지고, 이제 내 현장에 개인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제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나갈 겁니다. 그 말씀만 따라왔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24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릴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이 서밋의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부 후만 응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2년도에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이 일을 마음에 딱 담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계사의 시대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불신자도 네피림 서밋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붙잡고 영적 서밋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낮에 그리고 밤에 이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한번 부르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폰을 찾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찾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이 서밋 타임이라는 거예요. 낮에 여러분이 분주하게 많이 뛰어다니시다가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형편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낮에 한 번이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마디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밤에 또 여러분들이 30초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낮에는 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밤에는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을 얻고 나를 치유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을 활용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호흡을, 내 호흡의 기도를 담고 기도의 호흡을 담는 이 호흡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처음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모든 호흡과 또 응답과 축복들이 담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우리 수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응답을 받아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중국에 보면은 이 모소 대나무라는 이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나무는 이 대나무 씨앗을 뿌린 뒤에 4년 동안은 3cm를 자랍니다. 4년 동안 3cm를 자라고 이제 5년이 된 후에는 하루에 30cm씩 자라나서 나중에는 15m나 큰 대나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부모님들 기대처럼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들의 기도처럼 쑥쑥 자라나면 되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얘는 왜 작년에 올해나 늘 그 자리에 있을까? 이런 고민과 또 갈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4년 동안 안 자란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제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갈등들, 그 문제들과 이제 이 복음이 싸우면서 뿌리를 내려가는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은 여러분, 이 시간까지 우리가 복음을 심었으면 복음의 열매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괜히 1년쯤 지나가지고 이 대나무가 왜 이것밖에 안 자랐지 하며 뿌리를 파다 보면은 결국 자라지 못하고 크게 15m나 자랄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관리하는 주인이 나무의 특징을 알지 못하고 이거 왜 이것밖에 안 자라? 그래서 또 후벼 파면은 결국 자기 기준에, 자기 풀에 못 이겨서 나무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 나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어마어마한 큰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쑥쑥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사들이 참 한 해 동안에 또 6년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많은 기도를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렘넌트 한 명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1858년에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가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누구에게 전할까 보니까 그 동네의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년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교회로 초청해서 주일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자가 되어졌는데, 그가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무디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선생님이 킴볼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킴볼 선생님 한 사람이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년이 세계적인 전도자로 자라난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년 후에 이 무디가 영국 런던에 건너가서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디와 함께 설교자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메이어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프먼은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나중에 자라서 보스턴에서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선데이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흐름이 쭉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 강사를 초청해서 살리시라는 곳에서 3주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그 빌리 선데이가 15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그가 3주 동안의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에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12살의 남자아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빌리 샌데이는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2살의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1973년 우리나라의 여의도에 와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그 전도 집회가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의도에 1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992년과 94년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에게 설교를 하고 성경책을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1858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자그마치 136년을 지나 우리나라에까지도 큰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한 명의 렘넌트가 나중에 자라서 앞으로 237 나라를 복음할 것이요, 내가 가지 못하는 5천 종족을 살릴 그 큰 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붙잡고 오늘 수료 예배 기간 동안 이 수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모든 이번에 졸업하는 수료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서밋 타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